할렐루야. 지난주에 성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8월 한 달을 성막 여행 시리즈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행입니다. 여행은 즐거운 것이죠. 여행은 기대가 되는 거죠. 여행을 하면 유익이 있죠. 그리고 여행을 하고 오면 마음이 뭔가 새로워지죠. 바로 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성막 구경하러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첫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성막 여행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어제 저녁에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그림 수준이 보시면 압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잘 안 보이시죠? 일부러 흐리게 그렸습니다. 성막의 모양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막 전체 크기는 이쪽이 길이가 50m, 그리고 이 폭이 25m입니다. 그래서 동쪽 서쪽으로 길어요. 그리고 문은 동쪽에서 열려요. 저기 보면 동쪽에서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열고 들어오면 저 마당 끝쪽에 성소와 지성소, 텐트가 하나 또 있어요. 이게 성막의 모양입니다. 근데 문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어느 정도냐 하면 문이 10m입니다. 10m. 전체가 이쪽이 폭이 25m인데 그 중에 가운데 10m가 들어가는 문입니다. 근데 이 문은 성경에 설명하기를 문을 삐끗하게 열고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커튼입니다. 천을 제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다가 걸려 넘어질 필요도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문턱이 없어요. 그냥 천이 내려져 있는 걸 제치고 들어가면 되는 그러한 구도가 지금 저기 그려놓은 저 성막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뜰이 넓어요. 전체가 그러니까 10m, 입구가 10m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그 줄자를 갖고 와서 이걸 재봤어요. 이쪽 벽에서부터 이쪽 벽까지가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아시겠어요? 자신 있게 말씀해요.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10m에 이게 다.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10m 이 정도가 커튼을 제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쪽에 열고 들어가도 되고 이쪽에 들어가도 되고. 그게 문이 커튼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양쪽으로 7.5m 천막이 더 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길이가 한 50m. 이게 대충 보면 축구장 한 절반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우리 본당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본당보다 이 성막이 좀 더 크고 넓습니다. 염두에 두시면서 이 성막에서 오늘 우리는 문을 통과해 들어가고 문에 들어갔을 때 만나게 되는 이 성막 안에 있는 뜰, 이 두 가지 얘기를 집중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성막론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문이 없다라는 것을 이 성막이 상징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여러분도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것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다른 이 성막 안에 또 다른 이야기들은 이 4주에 걸쳐서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막 뜰 전체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이 문 이야기와
전체를 두르고 있는 울타리 이야기, 두 개의 이야기를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체 크기를 말씀드렸지만은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신론, 그리고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죄를 씻김받는 인죄론, 이런 것들을 신학을 오늘 이 성막의 이야기 속에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책상에 제가 종이로 이 그린 그림, 이걸 머릿속에 지금 저는 그리면서 다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막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사이즈, 가로, 세로, 색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의미 없이 던져진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놀라운 하나님의 이 모든 조직신학의 모든 이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겨진 성경의 의미들을 어제 다시 저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가는데요,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성막, 이 사이즈의 이 큰 텐트가 이 주민들이 둘러서 살고 있는, 이제 진행해 나가는 대로 네 부족씩, 세 부족씩 동서남북으로 나눠져서 텐트를 쫙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 텐트촌 가보셨잖아요. 미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적 없는, 한국에서는 아주 집중되어 있잖아요. 7말 8초, 7월 말부터 8월 첫 주까지 요 두 주에 온 국민들이 다 휴가가 다. 그러니까 속초 앞바다에도 그냥 텐트 치고 돼 있죠. 해운대 앞바다가도 그러고 있어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사장에 이 텐트가 쫙 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텐트촌에 살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는 이 성막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성경의 의미들을 묵상하는데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이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이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드리면서 이 인생 살아보겠다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듣고 아하 그렇구나 끝나는 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은 들은 내가 내 손과 발로 행동에 가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행동에 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지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보니까는 찬송가가 또 막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하는 짓, 또 찬송 막 부를 거예요. 뭐 누가 듣기나 하나요? 뭐 하나요?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한글로도 하다가 여기 미국이지 미국 말로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하나님 나 항복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저는 제가 돈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많았으면 이거 어떻게 아낌없이 어떻게 드리겠어요. 아주 부담 없이 저는 이 찬송을 잘 부를 수 있어요. 아낌없이 드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게 복이에요.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요거 따져야 되잖아요. 요거 또 내 주머니로 더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이 골고루 하여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없음이 감사인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 동지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영어로 불렀던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우리말로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랬는데 영어 가사가 더 강력하죠. 나는 항복, 복이요. 백기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 하면서 나오는 것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나 항복이에요. 복되신 구세주여,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백성들의 예물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아무 불평 없이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다 갖고 와서 드렸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어요. 헌금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하나됨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 때 나누는 이 반지는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신부가 신랑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예물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이 예물은 내 사랑,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당신에게 드리는 나의 사랑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식 중에 선물 교환이라고 하지 않고 예물 교환이라고 말씀한다고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창조된 인간이 죄를 저질렀어요. 이 죄 때문에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있으면 죽을 건데 살려주신 게 감사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드림을 기뻐하십니다. 드림이를 기뻐하세요. You know?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잘못된 오늘날 교회의 신앙관, 뭔가 많이 헌금하면, 뭔가 많이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면, 내가 뭔가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가 사실은 없어요. 구원 받은 후에 너무 좋아서 드리는 거지, 이만큼 드리면 야 얘는 한 80점 되겠다 해서 그래서 구원은 얘는 합격,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게 은혜라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냥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성막의 이 울타리와 문, 그리고 이 성막 재료들, 어떻게 뭘로 문을 만들고 뭘로 울타리를 만들었는지 이런 재료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재료가 하나님이 다 정해줬어요. 이런 것들로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다 지시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절부터 7절 말씀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짓기 위해서 너희들이 드린 예물로 이 성막을 지리라 하셨는데, 아주 자세하게 뭘 바치라고 말씀하셨는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붙일 보석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런 거,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드린 거예요, 예물로.
이걸로 하나님이 이 울타리도 만드시고 문도 만드시고 성막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이 12가지를 드리라고 하신 이 12가지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금과 은을 바치라고 그러셨어요. 금과 은으로 이 텐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과 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치의 기준이 금이잖아요. 달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금가치를 기준하는 거잖아요. 금은 소중한 것입니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은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뭘로 드려지는 것이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어지는 이 천막이 성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과 은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14K, 24K, 18K, 이게 뭡니까? 몇 번 연단하느냐 이거잖아요. 몇 번 구워내느냐? 무엇입니까? 인내의 시간. 그래서 연단하는 시간, 그래서 얻어지는 정금 같은 믿음,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었어요. 두 번째로 무슨 재료가 들어갔냐면 놋이에요. 놋. 요새는 뭐 놋그릇 안 쓰지만 놋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출애굽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 뱀이 나와가지고 이 백성들을 물어갖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처방법이 뭐였냐 하면, 너희가 뱀에게 물렸느냐? 그래서 만들라고 하신 게 놋을 녹여가지고 놋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저 놋뱀을 보는 자는 살고 놋뱀을 보지 않는 자는 뱀에 물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놋뱀이 높이 들려져서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행하고 수행하고 뭔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바라만 보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상관없이 이 시간에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뱀에 물려 죽어가는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는 그 몸에도 놋뱀을 바라보면 깨끗이 독소가 빠지고 살아나게 하셨던 것이 바로 그 놋으로 이 장막의 부분들을 장식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 문을 이 커튼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이에요. 이거를 4가지 색깔의 이 실로 이걸 짜서 그걸로 이 커튼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색깔이 뭐 나옵니까?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하얀색, 가는 배실, 이걸로 짠 그 천막 문이에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색깔, 특별히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색깔, 냄새, 이런 모든 것은 상징으로, 심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색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푸른색, 푸른 하늘의 색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푸른 하늘은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색깔, 이 자색은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 로마 백성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이 자색 옷은 무슨 색이냐 하면 부자들이 입는, 비단옷 같은 부자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백의 민족 이렇지만 이거 뭐 좋은 뜻도 있지만 물감들일 기술이 없어갖고 그냥 하얀 거 아무거나 입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 유대 로마 이쪽에도 이 자색 옷은, 색깔이 있는 옷은 부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족,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일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너 왕이라며? 그럼 이거 입어. 그리고 입혀준 그 자색 옷이었던 것입니다. 그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사람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혔지만 예수님은 당연히 그 자색 옷을 입고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색 실을 또 같이 짜라고 그랬어요. 홍색, 붉은색, 이 레드 색깔. 붉은색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몸을 다 찢기시고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의 나를 위한 고난을 상징하는 색깔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배실,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은 이 보혈로 모든 시커먼 죄를 다 씻어주신 정결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의미를 가진 색깔로 성막의 문을 만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색깔의 재료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살려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털하고 해달의 가죽을 또 재료로 사용했어요. 염소털, 염소는 양과 함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소도 그렇고 뭐 이런 제가 군대 갔을 때 저희 집이 마장동으로 이사를 좀 가셨어요. 아버님이 이제 택시 회사를 하셨는데 그 근처에 회사가 있어서 휴가 나왔는데 마장동이라는 곳에 이제 이사 오셨어요. 청계천 고가도로 쭉 끝나는 바로 그 지점, 거기에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고요. 그 조금 오면은 마장동 우시장이 있었어요. 소 잡는 시장.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이제 저희 집이 있었던 거예요. 야, 갔는데요. 한번 들어갔어요. 구경 갔는데 소를 잡는데 이렇게 소를 이런 소 한 마리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길을 해놓고 여기로 집어넣더라고요. 들어가면 이 소가 알더라고요. 이제 죽는 거구나. 뒷걸음질 치고 이래요. 그럼 뒤에서 이제 밀면은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소가 이만한 왕방울 눈인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요, 저쪽에 가면은 아주 심플하게 죽여요. 아주 고통이 없게. 이렇게 쇠망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끝에 뾰족하게 이렇게 갈았어요. 이걸로 들어가면 위에서 이게 탁 치게 돼 있어요. 그 여기 소의 이마를 쳐서 그냥 죽이는 이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죽음을 알아요. 그러면서 울어요. 우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모든 동물들도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울어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양이나 염소는 제물로 잡혀 죽을 때 도망가지 않는 동물이었대요.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이 염소, 그래서 남겨진 이 털조각, 이걸로 이 성막의 재료를 삼으라는 순종의 재료가 됐던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죽, 이 가죽은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해달은 뭐냐면 물개예요. 물개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이걸로 이 문을 만들고 울타리를 덮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을 덮습니다. 울타리를 덮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성막이 안에 안 보여요. 울타리에 걸쳐져 있는 이 물개 가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물개 가죽은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성막이 뭐 별 볼 일 없는 텐트예요. 그냥 이 홈리스 텐트 같아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만들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걸로 만들 때 사용이 됐습니다.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재료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 성막을 만드는 기름을 사용했어요.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성막에는 거룩함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향품, 향나는 이 재료들을, 향품은 신약 성경에 와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의 향이다 그랬어요. 기도로 세워지는 성막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 때 보석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보석들, 여기에 많은 장식물들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이 드려진 것들을 녹여서 이 옷에다가 장식물로 붙이게 됩니다.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장식품들은
별 볼 일 없는 이 우리가 제사장의 에봇옷을 입으면, 제사장도 별 볼 일 없는 죄 지은 죄인인데 제사장 옷을 입을 때 이 빛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옷을 입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 사는 거 별 볼 일 없는데, 특별히 달라진 거 없는데 보석이 달린 옷을 입은 위엄 있는 사람처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막은 이러한 재료들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성막 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문이 몇 미터라고 그랬죠? 10미터.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거 딱 10미터예요. 어제 제가 그 자를 찾다 못 찾는데 생각이 나서 친교실 서랍 속에 있는 거 찾아냈어요. 그래서 와서 쫙 해보니까 요게 딱 10미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열고 들어간다? 제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가 발이 걸린다? 안 걸리는 거예요. 맨땅. 휠체어라서 힘들다? 쑥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런 의미가 성막 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가지로 간단하게 성막문이 가진 의미를 말씀드려요. 첫째, 이 문은 자물쇠가 없어요. 번호키가 없어요. 누구나 뭐지? 하고 열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첫째, 성막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문지방이 없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예?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막문은 그런 거예요.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구원의 문은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 불교처럼 답을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00배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고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막문은 방향이 어디예요? 동쪽으로 나 있다고 그래요. 이 텐트의 동쪽에 성막으로 돌아가는 문이 있어요. 동쪽에는 무엇입니까? 해가 떠오르는 곳이에요. 소망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문을 동쪽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 동쪽으로 난 문이 그런데 서쪽에도 있습니까? 이 성막에 오른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은 더 길어요. 50m나 돼요. 문 하나 만들어도 되잖아요. 쪽문이라도. 없어요. 이 성막의 문은 오직 하나, 동쪽에 있는 그 문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 문은 오직 한 군데 동쪽이다. 이것이 또 상징적으로 그 방향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누구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치 보초병처럼 서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믿을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남편 믿을 수 없어요. 와이프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직접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셋째로, 문이 하나인데요, 꽤 넓어요. 10m나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문으로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도선생님. 성경은 얘기해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강도요 절도니.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 통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붙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자,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으로 떠오르는 소망을 갖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4가지 색깔의 재료를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문으로 들어오는데 4가지 색깔로 만든 수실로 잘 짠 이 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모두 누구를 향하고 있는 상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이 성막문은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천조각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아주 심플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 딴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가 구원의 결정판이에요. 예수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기준이지,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했냐 안 했냐, 내가 11조를 500불 했다, 나는 5불밖에 못했다, 이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딴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성전 이 커튼을 열고 내 몸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이럴까 저럴까 이러고 살더라고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그러고 살을 내니까 걸어가야 되잖아요. 갈수록 가랑이가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단하면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형리로 전도할 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그래서 따라하도록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대신에 이번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작. 자, 이르는 시간, 옆에 사람 안 한 사람 내쫓지 마시고 불쌍히 한번 쳐다봐 주세요. 지금 요거 하면 되는데, 요거 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자, 성막은 이렇게 해서 성막의 의미 중에서 얼마나 소중한 자리가 이 성막 문인가를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울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모양은요 상당히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꽤 넓은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막으로 울타리를 쳤는데 바람이 불고, 광야니까 바람이 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촘촘하게 기둥을 60개를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기둥 20개, 왼쪽에 20개, 뒤에 10개, 앞에 10개, 이렇게 해서 모두 60개의 기둥을 만들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천을 엮어서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거리지 않도록 만들라고 하셨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울타리를 만든 재료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천조각인데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 있는 천은 세마포예요. 세마포. 세마포가 무엇인가요? 세마포는 이 옷감 종류 이름인데요. 영어로는 Sacred Linen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주 곱게 간을 세예요. 아주 세밀할 세자. 그리고 마는 마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배, 마 이런 종류. 그리고 배포. 그러니까 아주 가는 실로 짠 아주 얇고 깨끗한 그러한 옷감이에요. 그 세마포로 이 내부를 다 천막을 친 거예요. 1차적으로 깨끗하죠. 바로 그렇게 졌습니다. 근데 아까 나왔던 물개 가죽, 하나님이 물개 가죽으로 이 울타리를 덮어라 그랬어요. 바깥으로 이렇게 덮으라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안에는 깨끗해요. 아주 밝아요. 근데 밖에는 시커먼 물개 가죽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사야서 53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처참해요. 비참해요. 삐쩍 말랐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외모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내면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한량없는 그 아름다우심으로 가득 찬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울타리, 성막의 울타리,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세마포의 옷을 입으신 성결하신 청결하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내면을 보지 못해요. 물개 가죽, 시커먼, 보기에 볼품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어떻게 봅니까? 저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저래 저 집은. 여러분, 세상에서 판단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어떤 것인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마포 옷을 입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도 바울이 이 비밀을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깨끗하게 하고 오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깨끗해요? 안에 시커먼 거 그대로 다 있고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데 포장하고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위장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조금 허용해 드리는 거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화장은 좀 하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화장으로도 잘 안 가려지면 분장이라도 하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가 그 지경이어도 여전히 헤매고 살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이 어떤가를 보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게 세마포 옷감에, 세마포 이 천에, 성막에 쓰여진 이 세마포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직성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척하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진실, 진심, 거짓 없는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마포와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이 가르쳐주는 이 엄청난 비밀이 우리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이 울타리는 높이가 2.5m예요. 이 천, 기둥 세우고 천으로 막아놓은 2.5m. 그것은 무엇입니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커먼 물개 가죽만 보고 아이 교회가 뭐 저래.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나는 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세마포 옷의 청결함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자유와 평강과 이 은혜를 내가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저 천막 안에 자꾸 들어가니까 뭐 준영이가 들어갔다는데 지훈이도 와봤다. 거기다 한번 들어가 볼까? 지훈이도 들어갔다는데 뭐 하나하나 다 들어오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길래? 근데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는 쑥스러우니까 그냥 살짝 밤에 넘어가 봐야지. 그리고 넘어오려고 하는데 넘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2.5m 넘어올 수 없어요. 만약 서로 어떻게 사다리 놓고 해서 넘어왔다. 그럼 그건 넘어왔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니. 안타깝게도 교회에 문으로 안 들어오고 담 넘어 들어온 놈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족속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요한복음 10장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들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음에 먼저 들어와 있는 명예욕, 재물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은 강도요 절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 마음들을 내어 쫓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그러한 강도 절도 같은 마음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강도하고 도둑놈하고 같이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한 2, 3년 전인가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왔었잖아요. 뒷마당에 있는데 뭐 허술한데 전에는 뭐 그런 일도 없었고 하니까 이 큰 유리문인데 그걸 열어놓고 이제 바람이 통하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꼭 이제 닫거든요. 밤엔 닫고 그리고 이제 잠그고 이렇게 자는데 그날따라 문단속하는 우리 교회 여인 한 분이 그걸 안 잠그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밤에 화장실로 하고 이러느라고 이제 저쪽 방에서 잤는데 그날 밤에 사건이 하나 생겼던 거예요. 도둑놈이 자다 보니까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딱 보니까 시커멓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그래갖고 또 용감하시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뭔가 하고서는 했는데 그 사무용 의자 이렇게 있는 거 이거 무겁거든요. 이걸 들어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놀래갖고 나가면서 그냥 그래도 나가면서 책상 위에 있던 핸드폰 집어들고 나갔는데 이 사람 놀래갖고 이제 보는데 마당에 그 뒷문 거기를 그냥 휠쩍 뛰어넘어서 나가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놈하고 다시 살 수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또 오세요. 저번에 못 가져가신 거 갖고 가세요. 뭐 친절하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관계는 끊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둑질 당해요. 강도에게 죽어요.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이 강도요 절도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내 생각 속에 먼저 들어온 것들, 그건 생명의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절도요 강도처럼만이 아니라 슬쩍 괜찮게 들어오는 것들도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나의 지식, 지금까지 내가 비즈니스를 잘해서 이만큼 이루어낸 나의 어떤 성공, 이런 것들도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는 건 다 강도요 절도요. 걔네들하고 같이 살 수 없어요. 예수 믿은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과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거 원래 일본 군가 곡조인데요, 가사를 한 10절까지 붙여놨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진짜?
아멘.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저절로는 우리 교회 별명이잖아요. 다 제발로 저절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저절로 찬송이 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만날 수 있는, 문 안으로 발을 디디면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 그분을 우리는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로 사세요.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확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짓는 죄가 있을 때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덜미를 잡히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받았다는 사람으로 선포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져서 내가 지은 죄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고, 이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전하게 진행돼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 안 뜰에 섭니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성막 뜰에 서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안전함 속에 거하고 있어요.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더러웠던 거 다 씻겨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 거죠? 아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 안 뜰에 서서 우리는 시선만 향하면 됩니다. 어디로? 저 서쪽 끝에 있는 성소, 그 지성소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네. 주님의 영광 임안에 주 볼 때,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는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고정하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이 빛나는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 이 휘장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성막 뜰에 서서 들어와 보니까 이토록 밝고 찬란한 세마포로 둘러진 울타리였구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 서쪽 끝에 있는 지성소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천국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